2020년 2분기 12과 성경 교과입니다. 요단에서의 배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생각을 부패시키며 역정의 불꽃을 일으키는 것이 이 말세에 있어서의 사단의 특별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함으로 엄탕한 행동을 하도록 이끌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함으로 정신이 모든 고상한 기능이 타락하게 될 것이므로 그는 그들을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지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는 증언입니다. 일요일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보호함. 갑은 모압 왕 발락은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민수기 22장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합니다.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구로 번민하여 그가 사자를 볼의 아들 발람의 번양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리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였어 우리 맞은편에 가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정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산을 정복한 후에 요단강으로 돌아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모압의 변경에 있었기 때문에 모압인들은 침략자들이 가까이 접근한 것을 알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모압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이웃 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매우 불길한 애감을 가지고 바라보아 있었습니다. 모압인들은 감히 이브린에게 모험적인 공격을 가하지 못했습니다. 무력이 호소하는 일은 히브리인을 위하여 싸우시는 초자연적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압인들은 바로가 했던 것처럼 마술의 능력을 빌어 하나님의 사업을 저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고자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 발람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모압 땅에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발람을 불러 그의 도움을 얻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사자들이 이스라엘 대적하는 발람의 예언과 요술을 얻어내기 위하여 보낸 바 되던 겁니다. 나아버립니다. 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까? 민수기 22장 38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의미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민수기 3장 8절 하나님이 저주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그렇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의 제어하신 능력 때문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계시로 한 민족으로서의 히브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의 증거와 번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발람은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특별한 은총을 보았습니다. 그런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당신의 팔에 의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발람은 자기가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멸관을 쓰고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새롭게 변화된 세상에서 불멸의 영광 중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발람은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관한 어떤 사실이 그들이 저주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였습니까? 민수기 3장 21절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한 어떤 국가나 사단의 모든 능력을 힘 있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제약의 노선을 따르려고 결심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되어 그들을 저주한 대신에 가장 부요하고 가장 귀중한 허락들을 장엄하고 감동적인 시적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온 세계는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을 보고 경탄할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총은 각 시대를 통하여 그분을 순종하고 충성한 자녀들을 보호하시겠다는 보증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악인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잘못 나타내고 괴롭히고 멸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사건을 회상하고 용기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크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일소지입니다. 축복과 예언적 약속. 갑은 하나님께 발람을 통해 선포하신 이스라엘에게 주실 축복들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축복, 두 번째 축복,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민수기 3장 7절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땅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이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고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취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택들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사번지를 네 능히 계수하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길 바라도다 하며. 그렇습니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 저주할 목적을 안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말은 그의 마음의 감정과는 정반대로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저주로 충만한 반면에 그는 축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람이 눈을 들어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번영의 증거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발람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미개하고 아무 조직도 없는 민족으로 부분의 국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 모든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것이 완전한 규율과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은총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들의 특수한 성격을 보았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다른 국민들과 동일한 수준에 설 것이 아니요 만민 중에 탁월하게 될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로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람이 이 말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주할 땅도 없었고 또 그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성격이나 그들의 풍속이나 습관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후 그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포로 생활하던 모든 세월 동안 각 나라로 흩어진 이후에 각 시대를 통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영적 이스라엘은 특유한 한 백성으로 이 세상의 나그네에 불과하며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존속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민수기 3장 18절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 계시에 압도당한 발람은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발람은 모압인들의 갈망에 따라 사술을 쓰려고 노력하였으나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한 어떤 국가나 사단의 모든 능력을 힘입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약의 노선을 따르려고 결심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되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귀중한 허락들을 장엄하고 감동적인 시적 언어로 말한 걸 들었을 때에 온 세계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을 보고 경탄하고 말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총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을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겠다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악인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잘못 나타내고 괴롭히려고 멸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사건을 해상하고 용기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크게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축복입니다. 민수기 4장 5절 야곱이여 내 장막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마 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게 있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번영이 자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상징들로 표현됐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풍부한 수확물이 덮인 비옥한 골짜기와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댄 무성한 동산과 향기로운 백단향홍과 당당한 백향목의 비유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언급한 장면은 영감 말씀 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현저하고 아름답고 적절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동방의 모든 백성에게서 존중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 백향목류에 속하는 나무는 온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환대지방에서 열대 지역에까지 백향목류의 나무들은 더위에 잘 자라고 추위에도 잘 견디며 물가에서 매우 무성하나 찌른 듯이 무덥고 메마른 항무지에서도 높이 솟아 있습니다. 이들은 바위산에서도 뿌리를 깊이 박고 폭풍 위에 끄떡이지도 않고 꿋꿋이 서 있습니다. 다른 모든 나무가 겨울이 오며 곧 말라 죽지만은 그들의 잎사귀는 신선하고 푸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다른 모든 나무보다 그 힘과 경고, 항과 좀처럼 썩지 않는 점에서 우월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춘인 자들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백향목을 살림 중에 왕처럼 높이셨습니다.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도다 하였습니다. 나와버립니다. 발람이 이스라엘과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말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4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항상 이교의 흑암 속에서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박사들이 별이 총총한 하늘을 연구하고 그 별들의 빛나는 궤도 안에 숨은 신비를 탐구할 때에 그들은 창조주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더욱 명확한 지식을 찾는 가운데 기브리 성경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나라에서도 거룩한 교사가 오시라고 예언한 예언사들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선자였던 발람도 이들 박사의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예언하였고 그의 예언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 전설로 전하여 내려왔었습니다. 다음번입니다. 발람은 약속된 땅에 살고 있는 국가의 운명에 대해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민수기 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 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다. 그 언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언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열국들에게 은혜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빛과 증거들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할 것이고 유대인들 같이 거절하면 분노와 심판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거절하고 빛보다는 어둠을 택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택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발람이 말하는 예언의 의미를 이해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벌하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것이며 그들을 복종시키는 모든 시도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 유약한 짐승이 굴 속에 있는 사자를 깸과 같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시대에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발람에게 미래를 열어 보이셨고 장차 일어날 사건들이 그의 눈 앞으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발람이 발락과 그의 귀족들에게 예언적 미래를 미리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매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열 소재입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임하지 아니하고 갑은 사단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된 땅에 막 들어가려 할 때에 어떤 유혹으로 그들을 사로잡으려 했습니까? 민수기 1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높은 고원 지대와 강 사이는 요단 동편에서도 역시 폭이 여러 마일이나 되는 평야가 있었는데 그것은 강을 따라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매혹적인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한 대군이나 광야의 맹수보다 더 치명적인 악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연의 혜택이 매우 풍부한 이 나라는 그곳에 사는 거민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습니다. 바알에서 가장 뛰어나고 간악한 장면이 날마다 공공연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방에는 백성들의 비열하고 부패함을 암시하는 우상 숭배와 방탕한 흔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패한 가마를 끼쳤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암시되는 비연한 생각이 익숙해지고 그들의 안일하고 나태한 생활은 저들의 생활을 문란하게 해서 자신들이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쉽사리 유혹의 희생물이 될 상태에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아번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민수기 15장 2절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의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초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인근 이방인 사이에 거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미디안 여인들이 진 속으로 몰래 숨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들의 출현이 아무런 경계심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이 매우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모세도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들의 목적은 히브리인과 교제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유혹하고 이교의 의식과 습관의 흥미를 끌게 하며 그들을 우상 숭배에 끌어들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동기가 우정의 두루마기 아래 교묘히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까지 의심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발람의 제의에 따라 모압 왕은 그들의 신들을 높이는 대축제를 정하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석을 권유할 수 있도록 그것은 비밀리에 준비됐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람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와 함께 축제에 참가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대담하게도 금지된 곳으로 나아가 사단의 올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노래와 춤과 이교 축제의 아름다운 음에 현혹되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절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환락과 축전에 가담하여 술을 마시며 방종할 때에 그들의 지각은 몽롱해지고 마침내 자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비루한 우상의 정욕이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신속한 처벌을 내리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25장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가난한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오래지 않아 이 독소는 치명적인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진영에 퍼졌습니다. 전쟁으로 원수를 정복해야 할 이들이 이방 여인의 강계에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온 백성이 들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범죄한 첫 무리에 속해 있었고 너무나 많은 백성이 범죄하여 거적적으로 배도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부속된지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 악을 감지했을 때에는 원수의 계획이 이미 큰 성공을 거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월산에서 음탕한 예배에 참가할 뿐 아니라 이교도의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서도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연로한 지도자 모세는 붕괴하였고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셨습니다. 무서운 연병이 진중에 퍼져 수만 명이 삽시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에게 이 배도에 가담한 두목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신속히 집행됐습니다. 범죄자들 죽임을 당했고 그들의 시체는 온 이스라엘 목전에 높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두목들이 그처럼 혹독한 처벌을 받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저들에 대한 그분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10월 소재입니다. 호세의 답은 죄 많은 인간의 본성 속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음탕함이나 방탕함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방탕은 이 시대의 특별한 죄악입니다. 악이 그 흉악한 머리를 오늘날처럼 대담하게 쳐든 때가 일찍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비된 듯이 보이고 덕성과 참된 선을 사랑하는 자들은 죄악의 대담성, 힘, 편만함으로 거의 낭망하고 있습니다. 편만한 방탕의 악은 불신자들이나 신앙을 비웃는 자들에게나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고 원칙에 의해 지배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방탕과 음행이 벌어진다면 진영으로부터의 도덕적 타락을 청소해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음행과 방탕의 죄악을 일수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교회에게 책임과 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성소 정결 시대의 진영을 정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저주의 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취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나와버립니다. 오늘날
하늘 가라앉는 경계에 와 있는 우리는 요단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배도에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각 시대를 통하여 유격적 방종의 암초에 걸려 깨어진 품성의 자네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세상 끝이 가까이 이를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가나안의 변경에서 있는 우리에게 사단은 옛날처럼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여 온갖 관계를 기울일 것입니다. 사단은 각 영혼에게 그에 올물렀습니다. 경계해야 할 사람은 무식자나 교양이 없는 자들만이 아닙니다. 사단은 가장 높은 지위, 가장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들을 유혹을 합니다. 만일 사단이 그들을 유혹하여 그들의 영혼을 더럽히게 할 수 있다면 그는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3000년 전에 사용했던 동일한 매개체들을 지금도 사용합니다. 세속적 우정, 매혹적인 미향락의 추구, 활락, 잔치 혹은 술잔으로 그는 7째 계명을 범하도록 유혹을 한다 이 말입니다. 유격의 방종은 지력을 약화시키고 영혼의 가치를 저하시킵니다. 동물적 기호의 만족으로 도덕적 지적 능력은 마비됩니다. 그리고 정욕의 노예가 된 자는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한 의무를 깨닫고 속죄의 감사함을 알고 영혼에게 바른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이 시대의 죄를 피하는 갑은 특히 오늘날 천국에 대한 준비에서 우리를 배교로부터 보호하기에 계획된 경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야고보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법된 것이 하나님의恩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恩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초래한 것은 우상 숭배들과 거제하고 그들의 축제에 참가한 까닭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추종자들로 경거치 않은 자들과 교제하게 하고 그들의 오락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사단은 가장 성공적으로 그들을 유혹하여 죄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바와 같이 세속적 풍속과 습관과 원칙에 있어서 세상과 크게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치 않은 자들의 정신이나 습관과 일치하지 않도록 금하신 예수님의 경고는 이방인들과 동화하지 않도록 히브리인에게 주셨던 경고 못지않게 직접적으로 분명한 것입니다. 나와버립니다. 방탕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빌립보 4장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단의 관계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 불순한 생각을 일으킬 것은 읽거나 보거나 듣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은 영혼의 언수가 제시하는 모든 주제들을 닥치는 대로 생각하도록 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사단의 계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각으로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온전히 되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하므로 우리로 완전한 당신의 큰성을 얻게 하십니다. 이번 성경 국화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